오늘 1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드디어 한나가 서원한데도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죠. 먼저 21절을 보면 매년제라는 말, 때를 따라 드리는 제사죠.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킨 제사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0장 나중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서원제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공식화하는 제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식을 주시면 일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는 한나의 서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민수기 30장에 따르면 그 남편 엘가나가 서원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부인이 서원을 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거기 동의한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반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한 사람이 기도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부인이 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남편은 뭐 교회 가는 동안 안 동하고 부인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게 결혼에 둘이 하나 되면 영적 의미도 있죠. 가정이나 목회에서 이게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의 문제고 또 안타까운 문제겠죠. 22절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남편에게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나가 성전에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고 아이를 돌본 이유는 뭘까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서운하고 딴 마음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바쳤어요. 젖대기까지 자기가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죠. 이 말씀도. 성도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내 배로 난 자식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맘대로 키울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관점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또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보통 생후 3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풍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레위인들은 25세에서 50세까지 성소에서 보통 봉사하게 되었는데 한나는 서원한 대로 젖된 후부터 영원히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거예요. 이 태도에는 뭐 조금도 잘못이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성도의 자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23절에 그 남편이 동의해 주죠.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 중요하죠.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가 지금 한나가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며 축원하는 그런 장면이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엘가나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의 뜻을 막지 않았다는 거죠. 또 기도로 도와주기까지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부의 신앙이 하나가 되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함을 알면 서로 도우려고 할 텐데 이 신앙이라는 게 또 시기하기가 쉽어요. 그래서 누가 좀 앞서려고 하면 그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게 남이 이제 데려가도 키워도 문제가 없어요. 그때를 말하는 한 4살쯤 그 나이까지 아이를 한 4살 되기까지 키워야지 지가 뭘 알아서 하잖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때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뭐 말이 통합니다. 근데 말이 좀 통하면 그때부터 편해진다는 얘기를 말해야죠.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제는 어머니 손을 떠나서도 잘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평생 드리는 그런 신앙적인 서원이죠. 참 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그 젖대 나이잖아요. 그 헤어지는 거예요. 내 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기도해서죠.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몸으로 났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소유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지만 그를 이미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돼요. 또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비록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죄까지 범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절, 25절을 보면 그 행동이 나타나죠. 그 마음의 행동으로.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아마도 엘가나와 한나는 3마리 숫소 중 하나는 서원제물로 나머지는 화목제물로 감사제물이죠. 이렇게 드린 걸로 추측할 수 있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보면 서원의 제물을
율법이 정한 것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준비했어요. 민수기 15장 보면 소원제 드릴 때 드려야 할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기름 한 빈, 또 숫송아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나는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숫소 3마리나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감사 표시죠.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데 하는 감사가 얼마나 큰가. 이 기도 응답 후에 항상 감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뭐 해달라 그럴 때만 간절히 뭐 해주시면, 그러다가 받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싹 잊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축복이 끊기는 겁니다. 한나가 가로되 26절 봅시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라.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즐겨 나오는 독특한 맹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맹세에 있어서 삶이 언급되고 있죠. 생명의 맹세의 진정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100만 원 걸고, 아니면 큰 심각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근데 한나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사심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신앙인의 맹세는 이 정도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27절에 나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서운한 것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주께 바치는 자리에서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 참 영광된 자리죠. 감사한 자리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28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참 아름다운 주고받음이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있잖아요. 어쨌든 내 손에서 떠나는 건데, 지금 4살 막이 3살 간동문회를 그걸 초월하는 거죠. 그걸 초월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한나의 굳은 신앙적 자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도 했던 창세기 22장의 그런 모습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신앙과 헌신을 귀히 보시고 그녀에게 3아들과 2딸로 나중에 갚아주십니다. 참,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2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리고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위하여 드리되. 이제 나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돌려드리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교주죠.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교제.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기도든 물질이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원, 즉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다는. 한나는 그걸 실천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제사장 앞에 아이를 딱 바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죠. 이 사람은 내가 자식 어렵게 낳았으니까 이제 자식으로부터 효도 좀 받아야지. 이 생각 아니에요. 이 우리들의 생각. 이 자식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소원했던 것, 차마 자식을 못해서 부끄러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나도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버렸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 갚아드려야지.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맞춰서 나도 나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태도. 이게 기도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아쉬울 땐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그런 점을 돌아보면 한나의 신앙은 굉장한 모범적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생각하죠. 아들 자식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소원하지만 않았다면 없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평생을 이와 같은 관계를 하나님과 가져야 돼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시간, 물질, 은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의 소원, 그것을 이루는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잊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언제든지 요구하실 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 소유도,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은혜였음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을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고 이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